네, 제가 같이 한국에 있을 때 함께 동반했던 우리 젊은이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계속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저한테 그 아이 사진을 보내줘요. 그리고 그 젊은 이제 엄마가 됐죠 벌써. 젊은 엄마들의 카톡 프로필을 보면 죄다 아기 사진인데 뭐 하루 때부터 뭐 50일, 100일 계속 다 아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 낳은 게 그렇게 예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수녀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녀님들은 핸드폰에 무슨 사진이나 가만 들여다보면 다 조카 사진이에요. 네, 같이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녀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수녀님이 이제 조카가 생겼는데 태어나자마자 사실 태어나자마자 애기 얼굴을 보면 사실 아이가 아직은 좀 이렇게 눈코입이 있긴 있지만 조금 지나야지 이제 이렇게 형태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 조카인데도 그게 안에서 자기의 닮은 거를 막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이 코를 보라고, 이거 내 코랑 닮지 않았냐고 하면서 증거 사진으로 자기 어렸을 적 사진을 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들이대요. 비교를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런 표상들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기를 닮은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예뻐해요. 그러면서 야, 내 코 닮았고 내 눈 닮았고 참 예쁘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했던 주제를 봤을 때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다음 뭐예요?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을 마침내 닮게 되어서 하느님 품에 올라가게 되면 하느님이 우리를 딱 보고 너는 어떻게 코도 나를 닮고 눈도 나를 닮고 입도 나를 닮고 그러면은 하느님 아빠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면 애기가 기뻐하는 하느님 아빠의 얼굴 보고 있으면 또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의 닮은 모습과 기뻐하는 모습을 두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 오늘 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셈을 잘 해봐라. 셈.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 안에서 쌓아두었던 순위, 우선순위, 질서, 이것을 다 전복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윗자리다 두고 덜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가고 중요한 거를 위에다 두고 덜 중요한 걸 밑으로 내리는 거죠. 오늘 복음에 보면 셈을 잘 해라. 오늘 본 기도에 보면 영원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하느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곳이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를 내 삶의 위에다 갖다 놓고 아닌 것은 두 번째에 놓고 우리가 이것이 지금 막 뒤죽박죽 서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올바른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우리 일반일 동안 이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정 성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는데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 미사 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에요. 제가 꽃동네 연수원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연수원에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 2박 3일 학교 연수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오는 거예요. 한 학년이 다 오는지. 자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자살을 결심을 하고 이 꽃동네 연수를 안 오려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연수 간다고 하고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다른 골목길로 가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만나갖고 너 어디가, 지금 학교 가야지, 끌려갔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지역에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꽃동네로 가다 보면은 또 중간 휴게소가 있거든요. 휴게소에서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버스에 안 타고 저 휴게소 뒤편으로 가는데, 또 친구한테 너 어디 가냐고 해서 또 끌려왔어요. 그랬던 아이가 2박 3일 꽃동네에 있으면서 저 같은 제 강론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냥 귀를 막고 있고, 그 강론은 하나도, 왜냐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 강의를 해주거든요. CR도 안 먹혔죠.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봉사활동을 그애가 잘하겠어요? 안 하죠. 어디 그 복도 같은데 어디 짱 박혀 있고, 닦으라고 하면은 닦지도 않고 신임만 하고 그러죠. 그리고 봉사활동이 끝나고 이제 다시 연수원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저희 꽃동네 가족 한 분이 그 아이의 손을 잡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노인양원의 할아버지인데, 학생 여기에 와줘서 참 고마워. 그리고 고생 많이 했고 다음에도 또 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서 실제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신자도 아니었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부모님이 사이가 너무나 안 좋으셔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상처와 어려움이 많고, 자신이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니까 왕따의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슬픔만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다. 그 어린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사실 꽃동네에 와서 뒹굴뒹굴 눌러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날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그냥 해줬던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무엇인가가 녹아내리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연수원에 돌아가서 그 자기네 반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 연수가 끝난 다음에 체험담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믿지도 않고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고,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이런 그 시스템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저는 노인요양원에서 한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나도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고 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나를 찾는 사람, 다시 오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못 받다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어때요? 그 얘를 따돌렸죠. 왜냐면 맨날 의기소침해 있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찐따같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반에 있었던 아이들이 나와갖고 내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이 반의 이 놀라운 치유. 우리는 성령피정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속성, 사랑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놀랍게 행복게 바꿔줄 수 있죠. 우리 구동의 가족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보면 그냥 그분이 뭐 놀라운 엄청난 업적, 무슨 뭐 큰 기업, 뭐 사회를 바꾸는 뭘 연구 이런 거 아니에요. 삶의 아픔이 있어서 호동네에 오셨죠. 그런데 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누가 찾아오나, 오늘 어떤 목사자가 오나, 그러면은 간식 주는 거, 그 간식 이렇게 자기 안 먹고 챙겨놨다가 그 내 손자 같은, 내 손녀 같은 손자 손녀를 못 보니까 버림 받으셨으니까 그 아이들 오면 그 간식 하나 주면서 고생했어, 다음에 또 와.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사랑은 진심이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가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채운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벌려고 입사한 건데, 그냥 직장 찾다 보니까 한 건데, 또는 그냥 내가 저기 좀 두뇌가 명석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동기였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가게 운영하는 걸 통해서 단지 거기에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일은 내가 그냥 직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나의 가치를 막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금액만큼, 벌어들인 금액만큼 필요한 것은 충분히 쓰고 또 나머지 것은 교회에 함께 봉헌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 그 일은 결코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느님은 이 사회를 움직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가게도 그렇고 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창조 세계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다. 이것을 왜 우리가 탈란트의 뒤에 보면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것을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멀리 있지가 않죠. 제가 재속 회원분들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꽃동네가 꿈꾸는 세상 중에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사랑의 문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러름을 받는다는 것,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러름을 받는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우러름을 받들면 돼요. 그 운전하다 보면은 그 쌩 지나가죠. 그럼 내가 열받으니까 빵 이렇게 하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느님처럼 우러름을 그 받게 해주는 거. 내가 그 식당 가게 되면 종업원이 있으시죠. 그리고 물건 사면은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돈 냈는데 뭘 감사해, 이 사람들 할 일이지. 이렇게 하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요. 그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친절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하느님처럼 우러름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일상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작고 일상이지만 거기에다가 큰 사랑을 넣는 거예요. 작은 일인데 큰 사랑을 넣으면 그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주 큰 일처럼 보이는 건데 거기다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쬐끄만한 일일 뿐이에요.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넣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이 너무나 익숙해서 아마 시작 기도도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일 맨날 보던 소리 그 앞에 내가 성어를 외고 내가 더 잘하는데 그냥 뭐 막바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지 말고 하느님 내가 요거 하는 동안에 함께 해주세요. 요거 당신께 맡깁니다. 사랑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 봉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익숙해서 하느님 한 번도 안 찾는 그 일을 하느님을 찾고 짧은 순간에 봉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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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 하나가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받은 거 제가 얘기했죠. 그냥 한번 혼자 삼켜버리면 다 없어져요. 꿀꺽하면 그냥 혼자 꿀꺽 먹고 튀게 되는데 그거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실천하냐면 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나도 이해해요. 근데 용기가 있는 분은 아내한테 한번 가보세요. 남편한테 한번 가봐서 갑자기 굽이다 대고 무릎 꿇고 여보 잘못했어 이러면은 그 정신 나갔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센스가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를 들면 와이프 밥 하는데 내가 거들떠도 안 봤으면은 설거지 한 번도 안 했으면은 그냥 슬며시 가가지고 한번 내가 오이 한번 잘라볼까 한다든지 뭐 내가 남편 한 번도 마사지 한번 안 해줬으면 그냥 한번 여보 내가 등 한번 주물러 줘볼까 라고 하면서 살살 이게 갑자기 그냥 확 해버리면 안 돼요. 살살 천천히 하면서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을 좀 열고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대화인데 나한테 왜 그랬어가 아니라 아이고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피정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참아줬는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둘씩.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방 불쑥 들어가고 그 자녀는 준비도 안 됐는데 엄마가 지금까지 잘못했어라고 하면은 애는 감동이 없어요.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애한테 먼저 마음을 열어줘야 돼. 왜냐면 나만 마음이 열렸다고 얘가 마음이 안 열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가 게임을 맨날 해. 그러면 한번 가봐가지고 그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 관심도 가져주고 게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요거 햄버거 하나 먹고 게임해. 이렇게 하면서 이거 농담 같죠? 제 동생이 게임 중독인데 로마에 와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방법이에요. 게임하는 거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관심 가져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저하고 대화하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마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준비된다고 다 준비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작은 사랑이 쌓이다 보면 그 두터웠던 벽이 뚫려요. 반드시 뚫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은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의 문을 여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것만 먼저 하셔요.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그때 잔뜩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나 그 얘기고 다음날 또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한테 가서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다음날도 뭐 먹고 싶어? 맨날 술 먹었으면은 안주는 내가 해줄 테니까 집에서 한 번만 먹어. 그래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작은 사랑을 통해서 그러시면 좋겠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하는 몫이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이랑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인이 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성인이 된다는 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흠 없이 살아라. 이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흠이 없이 살아라. 근데 여러분들, 흠 없이 사는 게 인간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핸드폰에 흠이 없이 있으려면 방법은 안 써야 돼. 어떻게 흠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흠 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흠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흠 없이 살아라 하기 그 전에 뭐라고 방법을 일깨워주셨냐면, 너는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서서. 그 말은 뭐냐면, 흠이 생기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흠이 생길 때마다 누구 앞에 서라? 하느님 앞에 서라. 그만 하느님은 그 흠을 닦아주시고, 또 흠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느님 앞에 서고. 성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은총의 그 범위를 내가 저버렸을 때부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포기하잖아요. 나 이렇게 사랑할래라는 범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나 또 실패했어요, 요렇게 하면서 하느님 앞에 안 서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껴버리는 거죠. 내 기도 안에 요 범위는 제껴버리고 다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함과, 교황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약함과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끊임없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맞아요, 성모님이에요. 성모 어머니. 제가 원래는 그 노래 같은 거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런 거 좀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고 잘 스스로해서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를 불러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현님이 그래도 한 곡 해주면 어떠냐, 여기 온 사람 중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노래 하나를 불러드릴 거예요. 박수도 안 치네. 이 노래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했냐면요, 제가 체험한 거 기억나시죠, 성모님? 하느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체험했는데, 나는 너무나 죄인이라서, 나 그 사람 받을 자격 없어요. 나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날 떠나가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뭐하러 사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성모님이, 그렇게 제가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성모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아들아, 하느님 아버지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어머니. 제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나의 어머니라는 곡인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삶 안에서 성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기를 바라면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 우리 어머니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안아주시는 나의 어머니, 나의 피난처. 그만입니다. 절대로 한 곡을 한 것도 없고 그 앵콜을 받은 경우는 더더욱 없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여러분들도 하기 힘들고 싫은 게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부를 더 하라는 것, 박사과정에 들어가라는 건 제 삶에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에 순명했던 이유는 그래도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나 정말 힘든데 나 할래요 라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강의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내려놓나. 제가 이 마음으로 했어요. 하지만 저 한 달째 걱정하고 있고 피정이 끝날 때 무렵에는 또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어떻게 공부해. 그러니까 제 앵콜곡의 조건은 불쌍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도하는 것. 오케이? 사실 앵콜곡 다 준비했어요. 순위가 미리 짜놨어요. 사실. 이 곡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자. 네, 그리고 내가 자꾸 변하니까 하느님이 나를 붙들어줘라. 난 자꾸 도망가니까 이런 곡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오직 주와 함께, 오직 주와 함께 내 마음 나하여 내 생명 나하여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살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마음 잡아당기사 주의 마음 닮아가도록 나를 붙드사 이끌어 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마음 잡아당기사 주의 마음 닮아가도록 나를 붙드사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 힘내어서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이 이사에 또 함께 봉헌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시다. 아멘. 잠시 한 1분 동안
이 미사 우리가 예물 봉헌하기 전에 침묵 가운데에 그런 봉헌의 마음들을 진행하겠습니다.